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끝맺은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끝맺으면은 도대체 뭐를 말씀해주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 따로 하신 말씀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이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 나오면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지금 한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목회자들. 지금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자들,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떤 분들이냐? 10절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슨 히스토리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력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력자. NIV 성경으로 their work 이렇게 일하는 거, 일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힘력자예요. 일하는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분들인가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자, 이것을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양문교회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셔서 오셨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양문교회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양문교회의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마음대로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떠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맺게 해주신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여기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도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문교회 성도를 만나게 돼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생명을 함께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러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여 그러십니까? 지금 복수를 쓰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요. 공동체에 있을 때 하는 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 말씀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무리들,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시고 권사님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아우, 그냥 탁 소리가 나시네요. 나의 아버지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둘인데요. 다 딸들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보니까 지네들끼리는 뭐라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예. 자매가 되는 거죠, 자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그 부분은 우리가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도님들도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부분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서글픈 부분은 우리 교회가 마치 우리가 서로 남남처럼 서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남남처럼 대하고 있다. 우리가 피가 섞인 것만이 우리 형제자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세요. 네. 믿지 않는 자는 멍에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세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나는 형제 자매들만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필수적인 세 요소들, 목사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예외,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말씀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목사님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나요? 네. 안 입겁습니까? 아우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만 보면 아우 나 싫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수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귀히, 그냥 말로만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목사님을 사랑으로 귀히 여겨라. 왜 그러냐? 그분들은 수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수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 수고는 육체적인 수고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목회하는 사도로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네. 사도 바울은 많은 말씀 부분에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무슨 교만해갖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도로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죠. 누가? 내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도 수고하느냐? 가르치는 면에서 무엇보다 수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어디에 수고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야 돼요. 다른 일에 수고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게 무슨 다른 일로 수고했습니까? 아닙니다. 뭐에 수고했느냐?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면은 28절까지 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수고할 것이 어떤 면에서 수고해야 되느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이 일을 목회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 일만을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들이 다른 일에 수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일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에서 완전히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가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그 목사님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존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들인데,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분이야말로 너무나 귀하고 값진 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하는 그런 분을, 그분이야말로 귀하고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수고를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지도자를 목회자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이냐,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섬기는 사람이다, 종이다라는 사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수고 권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지도자인데 희한하게 종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이면서 종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지도자 그러면 뭐예요? 윗자리에 있는 거를 지도자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아래에 있는 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인데 이 목회자들은 먼저 종이다라는 거죠. 이들을 섬기는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력에는 그런 종밖에 없느냐?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이면서 또한 뭐가 있느냐면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권위의 지도자다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목사님들은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권위만 내세우는 목회자가 옳습니까? 아닌 거죠. 아니면 맨 종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도 아닌 거죠. 자, 권위의 지도자라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목사님들에 대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고 근심 걱정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근심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기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막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주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지도자들은 그 대신 또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종으로서 섬겨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앞에 그때 공부했듯이 부모의 돌봄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공부하셨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존경되시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되어야 돼요. 나이를 떠나서. 디모데도 굉장히 어렸지 않습니까? 20대였어요. 그러나 권위를 갖게 하셨고, 또 부모로서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 이 남을 권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늘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마음. 어떤 타이틀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권한다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볼게요. 지도자들이 권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경고하고,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잘못을 행한 사람을 꾸짖고 심지어 징계를 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NIV 성경에서 훈계라는 단어를, NIV 성경은
워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뭘 했다고요? 워닝 시켰다. 워닝 알죠? 네. 너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하고 꾸짖고 또는 심지어 징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사람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네. 경고하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을 꾸짖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사랑으로만 감싸나요? 아니죠. 잘못된 건 어떡합니까? 꾸짖고 나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과연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워닝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평신도들은 이 지도자를 목회자들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부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시하는 부류. 목사님을 무시해요.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부류가 있겠습니까? 아양 떠는 인간들. 이것은 뭐냐면 이 목사라는 지위가 권위의 지도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권위의 지도자가 있어 보니까 어떡합니까? 마치 절대적 권위자나 군주처럼 되는 것처럼 여겨갖고 막 아첨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잘못된 부류가. 이따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눌 터인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군주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군주처럼. 그래갖고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절절절절 기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은혜로 교회? 네, 거기 방송 나왔죠? KBS인가? SBS에 나와요? 타작이요?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얼마나 엄청나게 성도 거기 많다며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은혜로 교회 가서 성도님들 다 모여서 그 한마디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지는 뭐로 하느냐?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때립니까? 화도 분도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지금 말씀인데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가라는 것은 열매로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거짓 적그리스도는 다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그냥 능력 막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섬기든지 간에 저 사람이 정말로 참된 리더인가, 참된 우리를 위한 다스리는 분들인가라는 것을 알려면 그분의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분이 참된 지도자인지 가짜 목사인지 이단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다 판별을 할 수 있다. 열매는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무엇보다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늘 항상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존경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들을 무시한다라든가 또는 어떤 것들에서 비난한다라든가 뭐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을 미워하거나 또는 아양을 떨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무조건 다 옳습니다. 목사님 하는 건 다 옳습니다. 아양 떠는 거죠. 아양.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하는 것과 사랑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도님의 자세는 어떤 거예요?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에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이런 지도자를 쥐락펴락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두 번째 그럼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또 뭐를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평신도들 간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구성하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12절 13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한 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제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했고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세 부류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고 이렇게 해요. 원인 권계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이 약한 자 또 누구 뭐가 나오죠? 게으른 자, 네. 게으른 자,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자.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건 뭐 여자들 얘기하는 건가? 또 마음이 약한 거는 뭐 힘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삶을 통해서 많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고 이 자들을 먼저 권계라는 것은 NIV 성경으로 원인이에요. 경고해라 이렇게 누가 목사들이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또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 게으른 자, 힘이 없는 자,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분들은 누가 지금 케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 목회자들의 몫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수고하는 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들은 마음이 약한 자, 게으른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들을 워닝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인커리징 격려해야 된다. 격려. 목사님들이 격려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붙들어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헬프를 해. 붙들어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헬프. 도와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be patient. 오래 참으라. 이 일들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은 분명 교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죄의 문제로 게으름을 겪는 성도들의 문제는 우리 구성원이 아까 우리 가족이라고 그랬죠? 우리 가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 가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을 향한 말이고 우리 교인들, 평신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 다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낸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한 영혼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5%만이 혼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대요. 나머지 95%는 그럼 다 뭐냐?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할 때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교회로 인도한 받은 어떤 성도가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젖을 먹여 키우는 유모처럼 자기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영적 자녀들이 이 유기견 있죠? 유기견 뭐 집이 주인 없어가고 길 잃고서 막 방황하는 개들 그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길 잃고 방황하는 부모 없을 갖고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죠. 이게 다 유기율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95%가 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밥이 되는 겁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혼자 성장하셨나요? 그건 5%의 기적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게으르고 힘이 없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공개하는 일들, 이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이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저는 무슨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신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육은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잡아요. 4장 15절 16절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응? 사랑하는 자녀처럼 지금 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선생님으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양육을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너희를 지금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린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약하고 게으르고 힘이 없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선생으로 티칭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감싸 안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우리 가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 지체들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들 정말로 같은 핏줄에 어떤 형제자매를 그냥 가만히 내둡니까? 아니잖아요.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여 자매인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고 남처럼 취급하냐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지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한 지체를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지체 한 지체를 이렇게 남처럼 방관하고 취급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죄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16절 말씀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저도 이 주제를 정하는데 저도 상당히 묵상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 다 그냥 각각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자, 이제 16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자, 16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리는 것을 좋은 것을 저거 악은 모양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27절 말씀, 내가 주를 힘이고 너희를 명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배 때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의 이 모습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거룩한 입맞춤이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 네? 어디 있어요? 26절. 자, 성도님들, 입맞춤, 혼자 있을 때 입맞춤 할 수 있어요? 입맞춤이 뭐예요? 네. 상대가 있어야 입맞춤이 되는 거죠? 혼자 입맞춤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공동체에 있을 때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입맞춤이 뭡니까? 따뜻하고 더 강하고 따뜻한 인격적인 그런 우리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우리 전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번 모인 겁니다. 막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막 강한 그런 그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왔어요? 뭐 이 정도입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적 예배에 모였을 때는 우리 회중들이 모였을 때는 따뜻한 입맞춤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따뜻한 입맞춤이요 성경의 곳곳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16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는 엄청나게 이 따뜻하고 강한 그런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냉랭하게 손만 이렇게 악수하면서 왔어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은 거룩하게 껴안고 정말 기쁘게 허깅하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그 뒤에 그래서 16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또 나옵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곳곳에 거룩하게 입맞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입맞춤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에 모일 때 우리가 이 공동체가 공적 예배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먼저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된다고요? 네. 서로 강하고 따뜻하게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말씀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 혼자 개인 생활할 때 항상 기뻐해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에 항상 기뻐해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무지무지하게 기쁘셨나요? 아이고 이 예배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러셨나요? 그럼 이 우리의 지금 이 양문교회 양문의 공동체가 그 예배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그러면 막 기뻐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지만 행복해지는 겁니까?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무슨 수도꼭지처럼 내가 임의로 뭐 열었더만 막 기뻐지고 막 잠그면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 안에서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좀 썼어요. For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간은 기뻐하고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그래요. 기쁜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기뻐하지 않은, 기쁜 일이 안 생기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all circumstances는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왜? 내 마음대로 막 기쁨 이런 게 막 조절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감이 막 공부 잘해요. 막 이루적 들어서. 그럼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기쁜 거죠. 근데 우리 아들님이 대학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러니까 너가 기뻐하라는 것은 in all circumstance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너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가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뭐 그래.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에서 볼 때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 있어도 말씀이 그렇게 막 그냥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않더라도 찬양이 멋진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니까 우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추웠다가 오늘 말씀이 왜 저래 그렇고 그냥 냉랭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지금 예배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왜 그런가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가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했어요. 편지를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냈는데 지금 이 편지는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꼭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가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도의 권위로서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나든 사도다, 나를 왜 취급 안 해주냐, 그렇게 여기서 자기가 사도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지금 이 마지막 부분도 지금 보면은 이 편지를 읽는데 예수로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힘입어 너희한테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자, 성령은 뭐로 써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감히 주 예수를 힘입어 명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편지를 읽어라라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이것은 성경이다. 할렐루야.
이제 너희들은 모일 때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끝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응? 또 라오디게아로 또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얘기해요. 즉, 이 편지를 지금 읽어라라고 얘기해요. 자, 당시까지 이 신약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이 회당에서는 뭐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나요? 구약 갖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약만 있었던 거죠. 구약만.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지금 써는 거죠. 사도 바울. 쓰면서 이 편지도 같이 지금 예배 때에 읽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읽던지 말던지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그냥 우습게 막 버렸겠습니까? 아닌 거죠. 서신서가 오는 대로 차곡차곡 정리하고 모았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약이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집필할 때 이 서신서를 쓸 때부터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영원토록 회중이 모일 때 읽어야 될 그런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예배 때 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어라. 그러니까 지금 16절부터 끝절까지는 계속 지금 공동체가 모여있을 때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고 이 편지를 서로 읽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부분들이 다 이 예배 때 지금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혼자 있을 때 기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모여지게 돼서 이제 이 서신서를 읽게 되는 것이 신약의 교훈을 갖고도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다 이게 지금 모였을 때 예배 때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메시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멸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경멸하거나 거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말씀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소멸. 예배 때. 자, 소멸이라는 것이 뭐예요? 불을 확 꺼버리는 거야. 푸다웃 파이어 이렇게 지금 NIV 성경을 쓰고 있어요. 불을 확 꺼버리는 거야.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인 거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성령은 어떤 겁니까? 왜 이 소멸하지 말아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은 불, 또 빛, 이런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는데 불은 누가 불 붙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확 물을 껴줘갖고 확 그냥 꺼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은 불이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자, 이런 거겠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게 어떤 예배일까? 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나 지식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뭐를 할까? 이거면 되겠다.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는 말씀,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어떤 지시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 이것은 성령의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또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형식에 빠져갖고 무미건조한 얘기예요.
아유, 뭐 빨리 예배 안 끝나, 뭐 1시간 다 돼갔는데. 또 순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축축축 하는 거. 사실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의 불이 불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에 하는 분부터 우리 청중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뜨겁게 불 붙도록. 말씀 언어라면 어떻습니까? PPT 없으면 어때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뭔가 한마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불에 통해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시고 성령님이 모든 불을 붙여서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예배거든요. 아멘.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셨죠? 뜨겁게 성령에 소멸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문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소멸합니까? 성령이 불 붙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는 예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우리 참여자들부터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 중심으로 상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자꾸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바꾸면 사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임재 때부터 우리가 10분 20분 전에 오셔갖고 뜨겁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목사님 말씀이 오늘에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에 성령의 또 불이 확 붙으셔갖고 붙게 하셔갖고 우리를 뜨겁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 공적 예배에 있어서 바울의 가르침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편지를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두 부분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이 후반부에 이 축을 통해서 현대교회의 지금 예배의 틀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두 가지 축 요소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부분이 그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도님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이 다 어떤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네,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도록. 그러니까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는 기도할 제목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또 합니까? 어떤 기도를 또 하나요? 25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얘기해요. 지금 공동체를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형제들을 얘기해요. 형제들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자, 사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사람들의 기도가 없어도 자신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겸손함과 동시에 우리 상호성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생명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이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호적인 관계.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신앙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체에서 이루는 기도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다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 장로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나가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수고하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일꾼들, 목회자들, 이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형제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뭡니까?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순서 보세요. 맨 처음 우리 공부했을 때 뭘 공부했습니까? 은혜 공부했죠.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맨 앞에 보면은 뭐로 인사를 시작했습니까? 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 맨 처음에는 은혜가 나오죠. 그럼 편지의 끝마진도 뭐가 나옵니까? 은혜로 끝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상투적으로 의례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은혜를 처음에 쓰고 맨 마지막에 쓰나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이 사랑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도님들의 거룩을 위해서, 두 번째 이 일꾼들의 그런 사명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페이지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 수고하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존경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이 약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평신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거룩해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을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만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양문교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목회자님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더욱더 그들을 격려하게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지체들 간에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권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양육의 힘쓰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겁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의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지체들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우리 또 목회자들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더욱더 능력 주시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하신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처참하게 매일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곳에 주님 오늘도 힘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위험 앞에 걸어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과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